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라 하시면서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 모든 성도들 얹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겨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테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시교도 45번째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윤광현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기쁜 주일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맞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응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찌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사람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야말로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무용지물이라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응답하셨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응답이 없다고 절대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시지만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오기 때문에 더러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곧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아니,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지금 감사하세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중에 하나인 미래적 신앙이라는 것인데요. 미래적 현재 신앙.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적 현재 신앙. 미래적 현재 신앙.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 때마다 전쟁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이번 전쟁 승리하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다 물어보죠. 주님께서 물었을 때 주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쟁 출정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을 확인하고 노획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미 이겼으니까. 그래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 믿는 믿음을 미래적 현재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미래적 현재 지금 나은 줄로 믿고 주께서 고쳐준 줄로 믿고 믿은 대로 나가시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리 응답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감사도 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멋진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고 복된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계시를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통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계시를 받는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폭로하다 또는 드러내다 또는 덮개를 벗겨서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성으로 영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을 뿐이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 보여주시다, 계시하시다는 뜻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라는 고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이죠. 둔했어요. 지각이 둔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듣기는 듣지만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주님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깨닫습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 보여주는 사건을 계시라고 해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경이고 다른 하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깨달음이 없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장님이고 귀머거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셔도 말씀하셔도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를 이성으로 이해하도록 이 전해주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계시의 통로, 즉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만약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 통로가 막히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관성을 따라 오직 우리 눈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손으로 만진 것만큼, 귀에 들리는 것만큼 판단하고 알려고 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아지는 거죠.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주님인 줄도 모르는 엠마오의 제자와 같은 거예요. 자,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믿음에 총체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총체적 문제라는 말은 믿음이 아예 죽었다는 말이죠. 믿음이 죽은 자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에 대해 말을 해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가 성경에 대해 박식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결코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일도 몰랐습니다. 학자들, 그것도 성경학자. 만약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메시아를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몰랐을까요? 계시의 통로인 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고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받아야,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언어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서 말하기 전까지는 소통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어를 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언어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도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실망스럽게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서도 계시를 깨닫지 못할 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젖이나 먹고 딱딱한 음식, 밥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쩌면 태어나긴 했지만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육이
멈춰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고 그 능력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믿음의 병이 들어도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아까하고 다른 케이스죠.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압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러 만나기도 했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된 교제 상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 음성에 귀 막고 눈 감고 살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이런 습관이 굳어져 버려서 아예 이제는 귀가 먹어서 듣게 되지 못하는 상태까지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뭐죠? 옛적에 뜨거웠을 때만 기억이 납니다. 마치 남자들이 한번 군대 갔다면 군대 경험을 평생 반복해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군대에서 겪었던 일을 단 한 번도 겪지 못합니다. 과거 한때 믿음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뭐 했었지, 그런 거죠. 꿈속의 로맨스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요 책망의 말씀이 누구에게 책망한 걸까요? 놀랍게도 다행히 아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침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고 부탁하여 맡기긴 했어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도 없이 아들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맡겨야 한다는 기본 사실도 몰랐고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의 결국 문제예요. 우리도 한번 찔러보기식 기도, 아니면 믿져야 본전식의 기도, 아니면 말고식의 거래 형식의 기도를 주님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주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하여도요,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도록 믿음이 빠진 기도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어쩌면 믿음은 자동차의 그 키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어도 여러분 키를 넣어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1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꼼짝하질 않아요. 요즘 제가 가끔 말이죠, 자동차 키를 집에다 두고 주차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문을 이제 자동이니까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서 이거 왜 안 열리나? 아이고 자동차 객도 집에다 두고 왔네. 저희 12층까지 아파트 12층까지 올라가서 키를 찾아서 다시 시종을 걸어야만 그때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제가 키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동차에 타서 아무리 애절하게 원해도 아무리 애절하게 요청해도 자동차야 제발 좀 시동 좀 걸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끔찍을 안 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키를 돌릴 때까지 주님은 역사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항상 치료 전에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네가 믿느냐?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키, 기적의 키, 이 믿음의 키를 확인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왜 그렇게 믿음을 확인하시죠? 결국은 고쳐주시려. 믿음이 있어야 고쳐주십니까? 믿음이 있느냐? 여기서 마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말고 또 그럼 다른 책망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예, 있었죠? 누구죠? 불행하게도 가장 믿음 있어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오랜 기간을 같이 살며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왜 책망받은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확실하게 믿었죠. 그런데요, 그것은 다 보는 믿음이었어요. 보이는 믿음. 다시 말하면 그런 기적은 주님이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문제죠?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돼도 나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아멘을 크게 하셨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아멘한 적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시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 책망은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책망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다면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은 있다라는 뜻이 없는 게 있는데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응답도 없고 치유도 기적도 없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보면요, 믿음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키를 받은 사람과 키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수요일 설교에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장롱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면허 따고 장롱에다 두고 운전 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일평생 사고는 한 번도 안 납니다. 네, 그건 도로에 나와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장롱에다 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금 어디다 두고 오셨습니까? 여기 계십니까? 왜 아멘이 서너 분밖에 없죠? 다 집에다 두고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예요. 얼마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고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킨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은요, 겨자씨만큼만 작은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큼, 사전에 찾아보니까 겨자씨는 1mm에서 2mm, 1mm 콕 점 찍을 정도의 까만 씨입니다. 그게 3m, 4m, 5m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아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있었어요. 작은 믿음. 얼마나 작길래 야단 맞았어요?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구나. 너희가 있어도 정말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믿음인 정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에 의하면 이 귀신 들린 정도, 이런 유의 사탄을 물리치는 데는요, 겨우 고작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고쳤어요? 요만한 믿음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거죠.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시동을 안 거니까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도 했지만 귀신을 내쫓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사람은 자꾸 능력 탓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를 세워달라는 것뿐이에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능력은 내가 베풀 테니까 너는 능력이 나가는 통로만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통로인 거예요. 이렇게 통로를 세우지 못해 능력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죠. 우리가 배웠듯이 능력이 임하면요,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능력이 내려와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능력을 받고가 아니에요. 믿으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항상 기적과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치유와 표적이 먼저가 아니고 이 능력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믿음을 먼저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없다고 책망받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은 없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봅니다. 곧바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이 간청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가능하시다면이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제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요행이 운 좋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형편이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것 좀 못 고치면 어떻소? 당신도 사람인데. 이런 동정이 깔려있는 믿음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약삭빠른 지혜를 가졌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믿음이 없지만 이것을 믿음이라고 친다고 해도 이 믿음은 일종의 거래 형식의 믿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고치면 당신은 영웅이 되는 거고 나는 아이 고치는 거니 외부 조건, 의의 조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얄팍한 거래의 믿음을 보시고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 아이를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네가 나를 뭘로 보는 거나? 어떻게 나를 보기에 그런 말을 해? 무지하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거 할 수 있거든이라니. 하나님에게 할 소린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버지처럼 혹시라도 한번 고쳐주실래요? 가능하면 해보실래요?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거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고쳐줘도 그만이지 뭐. 그러고 우리는 아멘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못 고치는 병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정말 믿습니까? 아멘. 솔직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아시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대로 되지만 입술로만 속인 사람은 그대로 안 되거든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지. 정말 믿고 이해했는지,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나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얘기했는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누구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멋진 말을 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책망을 받을 때 이 아버지가 믿음의 실제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 호령소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와,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절실하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정직한 분이었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던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안 생기네. 자꾸 의심이 되네요.
믿으려고 하다가도 또 돌아서네요. 믿을까 말까 자꾸 망설여지네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거든요. 이제 믿기 원하니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믿음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어지면 믿음대로 되니까. 아멘. 자, 그때 우리가 믿으면 누가 고쳐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대요. 그랬으니까 작은 믿음이지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셔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받기만 하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내쫓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저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만이 이런 일을 내쫓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쫓아내려고만 했지 믿음을 갖지 않았구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난 분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주님을 섬긴 분이나 동일한 것은 주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죠.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24시간 7일을 금식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40일 금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서 나중이 아니고 그 다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주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래적 현재 신앙으로 오늘 아멘은 이미 된 줄로 믿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은 체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속에 오늘 부르짖읍시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 남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믿음 용서해 주세요. 진짜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치유가 일어나는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짓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이웃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있으면서도 마치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신 믿음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었나봅니다. 아니,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42장. 귀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들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어찌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지 아니하시며 마음의 번면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고 약속하셨사옵니다. 우리 주님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귀한 예물을 다시 주께 돌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건축헌금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교회 새 건축교회가 생겨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믿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단순한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대로 여기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머지 인생이 얼마 남지 못했지만 하나님 늘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연약한 아픈 소리나 부정적인 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 충만한 삶을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같이 일어나셔서 286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고쳐준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세상에 고통받으며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겠습니다. 네, 합석하시겠습니다.